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직도 맹추위가 우리 곁에 버티지만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봄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주의 성소에 머물 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 예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의 주인이자 하늘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내 목자리는 천년이 지나면 해결하며 아의 한순간 그를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주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러면 80이요 그 연세에 살아온 소와 소뿐이요 신속히 달린 우리가 알아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는 계속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마음에 들어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편 16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무릎 꿇기를 게을리하고 경건의 시간보다는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했던 지난 시간들, 내 뜻대로만 행했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게으름으로 낭비하지 않으며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분주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약하고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신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소문이 나고 많은 영혼들이 성전에 모이게 하옵시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주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마음도 가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현지 목사님과 서옥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의에 서실 때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강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대를 치며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루어주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원하시나요? 어찌하여 내 소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가 나타나 오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한 젊은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넣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뭔가 계속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 비극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오아시스, 성공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쾌락과 인정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질주하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증에 지친 여행자가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면은 그것은 그저 뜨거운 모래바람이 만들어내는 한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클릭 한번 하면 전 세계의 정부가 손안에 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의 거장들은 오늘날을 우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데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혼자 남겨진 밤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사슴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슴은 건조한 계절이 되면 불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불을 찾습니다. 불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갈급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헐떡거림이며 생존을 건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죠. 시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성이나 심리적 필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설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설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한복판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세상에 무엇을 쑤셔 넣더라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습니까? 그것은 생명체 안에 물을 원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유 없는 슬픔이나 해결되지 않는 허무, 뭔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영혼의 신호인 것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밥을 먹으라는 신호인 것처럼 영혼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갈증을 잘못된 것들로 해소하려고 하죠. 성공으로, 돈으로, 관계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은 심해지는 것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선진국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더 많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물질로 해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흑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뭔가 세속적인 것으로, 뭔가 계속 부족하고 목마른 느낌을 가집니까? 그것은 나쁜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막연한 영성이나 추상적인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내 호흡이 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죠. 현대인들은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명상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찾지만 거룩은 피합니다. 종교는 받아들이지만 회개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는 이 갈망은 차원이 다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그분의 인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적들의 조롱 소리만 크게 들리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내 꼴이 그 모양이냐? 시편 기자는 영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회의가 그를 둘러쌉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에도 똑같이 들려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때 시인의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깊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눈물의 의미를 거룩한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예배를 빼먹어도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눈물이 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온다면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도 시편 기자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거룩한 신호라는 것이죠. 육체의 갈증이 우리에게 우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학성기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신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그 눈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젖은 눈동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시인은 가글을 회상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과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비록 강야에 홀로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억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해석이 아닙니다. 그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손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이나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복 주신 하나님을 사모해서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게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어서 써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환경은 변합니다. 내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그 감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 삶의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내일의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물이 뭘까요? 단순히 어떤 축복이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5절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구절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은 이 시편에서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기가 죽어 있느냐? 왜 벌벌 떨고 있느냐? 정신 차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대화이죠. 하지만 이것은 긍정의 힘 같은 단순한 심리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탓을 내리는 결단인 거죠. 여기서 우리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의심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내가 진짜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지만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망과 흔들림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심이 없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수시로 변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다가 오늘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확신이 있었다가 오늘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영혼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낙심의 마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시선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찬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낙심과 불안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못 얻고 막막해도 여전히 빛이 비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목마르고 지쳐도 여전히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 대적들은 여전히 비웃지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도우심은 히브리어로 구원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면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갈등과 시름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의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로 낙심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름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궁극적 갈망이 뭡니까? 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자료도 넘쳐납니다. 클릭 몇 번이면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석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가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적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갈망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시편 기자가 갈망했던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비우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냇물이 말려버렸습니까? 그래서 사슴처럼 헐떡이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시냇물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웅덩이는 금방 바닥을 끌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예배가 메마르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갈증을 부인하지 말라고, 그 목마름을 숨기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을 찾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갈증을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기의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초대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을 향해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이제 그만 떨고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의 불안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낙심을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도 여전히 찬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움직여도 여전히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할 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처참한 실패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낙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슴이 신행모를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갈증은 해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갈망은 충족이 되며 우리의 모든 영혼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메마른 바닥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은 갈증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갈증을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불안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거룩한 갈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받은 은혜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로 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성도들의 땀방울과 간절한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마음을 다해 봉헌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인생의 풍파와 시련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넉넉히 이길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날의 진로를 고민하며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근 국제사회의 자국 우선주의와 계속되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의 빛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온 땅에 흘러가 모든 민족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기처럼 상달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2월 예배 담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김종훈 집사님, 봉헌 남아연 집사님, 안내 정성경 전도사님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의 모친 되신 허경혜 성도님께서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식당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2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목마른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